예, 남아의 탑을,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인광대사 있잖아. 법어 약강. 법어 약강, 인광대사 법어 약강이 아니고, 인광대사 이제 정료 법어 강기. 저번에 법어 약강 그걸 했는데, 정료 법어 강기 요거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 괜찮지, 야?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좀 기억이 나는가 모르겠다. 남아미 탑을 연불은 수행은 지극히 평범한데, 그 이익은 있잖아, 야. 지극히 수성하다. 그 이건 말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 중에서도 또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 마지막 말미에 그때 이야기한 게 좀 있었지, 그죠? 나무아미탑을 연불하다가 다른 한나 그 수행한다 하면 그 사람보다 복이 없는 사람이 없다. 다른 수행하다가 연불로 넘어왔다 하면 그보다 그저 수성한 한나 공덕은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나무아미탑을 연불만 할 줄 알면 당신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고, 반대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나무아미탑 연불을 갖다 모른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다. 참 좋았지, 그제? 그런 얘기,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오늘도 있잖아, 이제. 과지의 깨달음을 인재의 마음으로 삼는다. 과지의 깨달음을 인재의 마음으로 삼는다. 여기에 대한 공부 있잖아요. 오늘 더 재밌을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재밌게 공부 한번 해보시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한번 쭉 읽어보면서 그래 한번 넘어갑시다. 그죠? 자, 그러면은, 야, 행은 지극히 않나? 평범하다. 나무아미탑을 수행하는 것은 지극히 평범해요. 애든 어르든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누구든지 연불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지금 정말 평범한데, 그런데 그 이익은 있잖아. 지극히 수성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경제의 원칙이 하나,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갖다 거둘 수 있는 게 뭐냐? 연불이다. 연불. 예. 자, 그러면 천천히 한번 본문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은 연불수행은 지극히 평범하나 그의 이익은 하나 지극히 수성합니다. 왜 수성하냐? 이익이 왜 수성하냐? 연불에서 그거 가서 이제 왕생만 하면 거기서 성불까지 하니까 지극히 수성하지. 여기서 행이란 행지를 뜻합니다. 수행하는 방법을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정토 본문의 수행은 매우 평범해서 그저 한 구절 나무아미탑을 이번만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무슨 심오하거나 기묘한 것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것이 분석하고 따지고 그럴 필요도 없어. 그냥 이제 여물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다른 법문을 닦으면 뭔가 자긍심을 갖다 가질 수 있습니다. 계율을 잘 지킨다, 선정을 얻었다, 신통력이 생겼다, 지혜가 개발되었다, 이런 것들 말이죠. 그러나 정토 법문에서는 당신에게 아무리 개정해가 있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토 법문에서는 개정의 사막을 갖다가 닦고 하면 좋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건 마치 바다를 건널 때 배를 타고 가는 것과 같은데요. 설령 당신이 세계적으로 이름난 수영 챔피언, 수영한 선수라 해도 배를 타고 있는 동안엔 자기 수영 실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할 필요가 없지. 그건 쓸모가 없지, 쓸데가 없지. 배 타고 있잖아. 예를 들어서 있잖아. 이 배를 타고 만약에 부산항에 가서 배를 타고 시모노세키라든가 아니면 후쿠오카 간다. 아니면 대마도 간다. 옛날에 대마도 갈 때 조레이가 그때 조레이 좀 돌아가셨는데, 조레이 수영선 그것도 불자였는데 참 너무 안타깝다. 이제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때 헤엄쳐가지고 그때 대마도까지 가셨잖아요. 대마도 그것도 썰물이 있고 밀물이 있는데 썰물 때 내려갔는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대단하십니다. 여기서 그때 우리가 10월 달에 갔지, 친구하고. 대마도 갔는데 쓰시마 있잖아요. 대마도 갔는데 부산항에 부산항에 항해를 가잖아요. 그래서 계속선이가 타고 가는데 1시간 반 걸리던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배 타면 조련 같은 수영 선수도 낫나, 박태환 같은 수영 선수 관계 없습니다. 수영 못하는 나도 낫나 수영 선수 박태환이든 관계 없어요. 똑같다 이 말입니다. 또 햇빛 아래서 촛불이 빛이 사라져 보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거 어두울 때는 밤에는 그래도 촛불 그게 이용하지, 필요하지만도 해가 떠버리면 촛불 필요도 없어. 촛불 보이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범부는 말할 것도 없고 설사 아라한의 계정에 나아가 보살의 계정에라 하더라도 육자명화 안에 들어오면 전부 다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됩니다. 무량숭에서 설하기를 성문과 보살의 광명이 아미타 부처님 광명을 만나게 되면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경문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성문이나 보살의 광명도 광명이 있긴 있는데 그거는 아미타 부처님 광명에 비하면 그거는 반대불보다도 못하다 이 말입니다. 경문에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비어급수 비유하자면 마치 급수가 이 세계를 가득 채우게 되니 기중만물 홀몰불현이다. 그죠? 모든 그 가운데 그 속에 그러니까 그 물 속에 있잖아요. 모든 만물들이 다 잠겨가지고 드러나지 않게 되나니 황량호한입니다. 넓고도 한없는 물이 가득해가지고 유견대수입니다. 오로지 유자 볼견자에다가 큰 대자 물수자입니다. 오로지 큰 물만 보인다 이 말입니다. 물밖에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노아의 방주로 했나 비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 이 세계를 이 지구를 다 하잖아. 이거 뭐 히말라야 산까지 다 한다. 물속에 잠겼다 갑니까? 그래 돼야 돼 이 말입니다. 금말에 큰 홍수가 일어나면 높은 산이든 낮은 산이든 모두 물속에 잠기고 거대한 물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저 부처님의 광명도 역시 또 이와 같다. 저 부처님 광명이 아미타 부처님 광명이 비추면 아까 성문연각 보살을 갖다 이런 불들은 반대불처럼 보이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 광명 역시 이러합니다. 예. 성문보살 일체 광명 실계 은폐입니다. 성문과 영각과 보살의 일체 그 광명들도 모두 다가 숨어버려서 유견불광 명료 현혁입니다.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 광명만이 밝게 빛나고 눈부시게 빛나고 이섬을 갖다 뵐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는 볼 수가 없어.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자, 성문은 아라한을 가리킵니다. 아라한의 광명이든 보살의 광명이든 벽지불의 광명이든 간에 아미타 부처님 광명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 가려져 버려. 다 보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모두 다 아미타 부처님 광명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 얘기는 남아미타 연불이 성문 영각이라도 보살 이런 거 있잖아. 광명 그거는 뭐냐면 자평잡수다 이 말입니다. 다른 수행보다도 남아미탈 연불이 그러니까 있잖아. 수행은 지극히 평범한데 그 얘기가 너무너무 크다 이 말입니다. 자, 성인이 정토 법문에 들어오려 할 때도 자신의 계정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계정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 사람이 계율을 갖다 어기거나 마음이 산란하거나 지혜가 없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인에게 계정애가 있다면 그 계정애가 있는 신분으로 남아미탑을 부르면서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발언을 갖다 갖추라는 것입니다. 본인의 계정에 의지하여 왕생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이 명호에 의지하여 왕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정에 여태까지 딱 온 계정에 있으면 그거 다 내려놓고 오로지 남아미탑 연불에 의지해서 예, 극락 왕생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갖다 자력을 가려서 버린다. 자력은 다 내려놓고 연불을 하게 된다. 즉, 당신 자신의 계정에 힘을 갖다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력수면 내려놓고 연불만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이는 마치 우리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배 타고 바다를 건널 때 있잖아요. 수행 실력하고는 전혀 관계없어. 당신이 세계적인 수영 선수라 해도 배를 탔다면 자력 수행 실력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배에 의지를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수행 실력 뽐낼 필요가 없어. 당신이 직접 물에 들어가서 수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당신이 수행을 잘한다 해도 그 능력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의 힘이 훨씬 더 크니까요. 이 말은 세계 챔피언이 수행을 못하게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력은 가지고 있지. 그런데 배를 타면 필요가 없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실력은 내가 계정에 딱 여태까지 수행하는 그거는 지금 남아있지만도
그거 내려놓고 있잖아요.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여전히 수행할 줄 알지만 지금은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남한테를 연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행할 줄 알지만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있지만 있잖아요. 지금은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남한테 연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잖아요. 참선이라든가 다른 뭐 복짓고 하는 그런 능력들은 쓸모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컨대 선도대사님의 경우 대사님께서는 선정삼매가 있으시고 개정예가 있지만 선도대사님은 극락세계 왕생하시는 데는 이런 것들에 의지하지 않으셨고 또 쓸모도 없었기에 대사님은 여전히 오로지 남아미탑을 연불에 의지하셨죠. 자기가 선정삼매 개정예를 다 닦고 여러 가지 있잖아. 뭐 거의 부처 경지에 올라갔지만도 그건 다 내려놨어. 그걸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남아미탑 연불에 의지해가지고 극락왕생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용수보살이나 보현보살님도 모두 아미타보치는 원력에 의지해서 극락왕생하셨습니다. 선도다스님이 그 다음에 제일 석가라는 용수보살, 그 다음에 전에 보현보살들도 전부 남아미타 연불에 의지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야기할 것도 없어.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자, 우리 범부는 더욱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에게는 개정에 사막을 닦는 것도 전혀 없지만, 닦을 수도 없지만, 우리도 똑같이 아미타보치님의 원리에 의지해서, 남아미타불 연불에 의지해서 서방극락세계 왕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문은, 이 남아미타 육자명원, 남아미타 육자명원, 정토 법문은 아주 특별하고 아주 수성합니다. 여기에 두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두 구절의 말씀이 뭐냐 하면, 수행은 지극히 평범하나 하나 그 이익은 지극히 수성하다 이 말입니다. 자, 만일 그 사람의 행지를 본다면 그 사람 수행하는 방법을 본다면 아주 간단하고 평범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 한 구절 남아미타불을 부르기 때문에 무슨 현묘한 것도 없고 대단해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오로지 남아미타불을 육자명호만 부르면 되잖아요. 그러면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이익은 지극히 수성합니다. 남한테 연불하면 그 이익이 수성하다. 왜 수성하냐? 연불하면 그 사람 배웠든 못 배웠든 그 사람이 있잖아. 번뇌 망상이 있든 제업이 있든 없든 간에 전부 다 극락으로 다 데려가기 때문에 그거 데려가서 그냥 두는 게 아니고 성불까지 시킨다. 참. 그 육도연은 바이바이다. 우리는 이번 생에 끝입니다. 여태까지 살아온 거 있잖아. 아이고, 이제 바이바이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육도연애, 다음 생에 또 사람으로 태어나. 아이고, 생각해보겠어. 너무 끔찍하지? 아이고, 우리는 바이바이입니다. 희망을, 극락간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있잖아. 표정 관리 좀 해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죠? 그 정도로 연불 행자들은, 연불하는 사람들은 산청에 수선사 있잖아요. 여경 주지스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연불 한번 해보셔서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제가 저 버전으로 얘기하면 남아미타를 연불하면서는 살아서는 안심을 얻고 죽어서는 극락왕생했어야지. 그래서 성불까지 한다. 이거보다 더 큰 돈 되는 수행이 없어. 돈도 안 내는 거 있잖아. 답도 없는 수행 그걸 해가지고 뭐 할 건데. 허리만 아프고 있잖아. 눈만 자꾸 침침하고 마음만 급해지고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입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이 연불 해야 됩니다. 자, 이익은 지극히 수성합니다. 이익은 지극히 수성하다. 하지만 그가 얻게 되려나, 이익은 오히려 대단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익은 지극히 수성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6구절 가운데 첫 번째 구절은 전체를 총괄하는 구절이고 나머지 5구절은 그 첫 구절이나 정토 법문에 대한 설명과 찬탄입니다. 자, 정토 연불 법문을 제외한 나머지 법문들은 그 광대함에 끝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 일반 법문은 머리가 좋고 있잖아. 그런 사람은 몰라. 한 소식 하려고 모르지만도 머리가 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정말입니다. 성도문 수행, 자력 수행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갖다가 우리가 누리지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같은 법문은 계정이라 닦을 수 없기 때문에 계정이 법문 밖에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맞잖아요. 그러나 정토법문은 그 누구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염불을 하면 막 그 사람이 머리가 좋든 머리가 나쁘든 간에 그 사람이 죄를 지었든 죄를 안 지었든 간에 관계없습니다. 전부 다 있잖아. 다 데려간다 이 말입니다. 극락으로. 만약 자력에 의지하는 일반 법문에 따라서 수행을 한다면 전사정리가 될 수 없고 오직 하나 무명을 깨뜨린 보살만이 전사정리, 전수하나 적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토법문 남아미 탑을은 이와 달라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있잖아. 애든 어른이든 배웠든 못 배웠든 간에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점을 이해하게 된다면 자연히 환희심이 일어날 것입니다. 환희심이 좀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는 수행은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여도 이로 인해서 얻게 될 이익은 실로 수성하니까요. 그렇다면 어떤 법문을 갖다 선택하지 말아야 할까요? 겉보기에는 수행이 매우 용맹정진하고 대단하고 뛰어나 보일지라도 자신의 경기가 그에 미치지 못한다. 너 자신을 알라. 주제 파악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도대사님께서는 기법 양종심신, 기법 이종심신을 갖다가 만들어냈어. 제일 처음에 기법 두 가지 깊은 믿음이 있는데 첫 번째 믿음이 뭐냐? 기심신입니다. 기심신. 근기에 대한 반성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주제 파악입니다. 자신은 지금 현재 지금 어떤 사람인가 한번 어떤 상황인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 일어났어요. 자신은 현재 제약생사 본부로서 나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법 없이 살 사람. 참 아닙니다. 우리는 한평생 동안 이제 신구의 사업으로 짓는 게 죄 아님이 없고 업 아님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 누가 이야기했냐? 지장보살 보는 경에 있잖아요. 이제 미륵보살께서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제가 시방 중생들을 또 둘이 이렇게 술 살펴보니까 시방 중생들이 있잖아요. 신구의 사업으로 짓는 게 죄 아님이 없고 업 아님이 없습니다. 한평생 동안 전부 있잖아. 생각하고 있잖아. 궁리하는 게 전부 죄 짓는 일만 하고 있어. 남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나를 갖다 건지기 위해서 뭐 하는 게 있습니까? 자기 욕심만 차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 많은 우리 중생들이 뭘 한다 이 말입니까? 그 말 아닙니까? 그치? 야,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우리는 뭐 진짜 이걸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야, 자래가 나한테 힘이 없습니다. 그래. 풀리게 부처님 법에 이제 의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환희심이 좀 나지? 자, 우리가 하는 남아미탑을 연불은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여도 그로 인해서 얻게 될 이익은 실로 수성하니까요. 극락왕실에서 우리가 선물까지 하니까 얼마나 수성합니까? 그죠? 그렇다면 어떤 법문을 선택하지 말아야 할까요? 겉보기에는 수행이 매우 용맹하고 뛰어나 보일지라도 자신의 근기에 미치지 못한다면, 내가 수행할 수 없다면, 닦을 수 없으면 얻게 될 이익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런 법문은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아까 하다가 말았다. 그지? 그래서 있잖아요. 자기 주제 파악을 잘해야 돼요. 자신은 현재 제약생사 본부라. 광급 이래 있잖아. 수십억 거 살아오면서 상몰상유전. 항상 침몰하고 항상 육도윤회를 해와서. 침몰은 있잖아요. 육도 중에서 사막도에 논이었다. 사막도에서 살아왔다 이 말입니다. 상유전은 육도윤회를 해왔어. 그래서 이래 살면 이 사바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이 전혀 없어. 무유출리지. 사바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이 없다. 염불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것만 알면 있잖아. 이걸 지금 몰라요. 자신의 주제 파악, 이걸 몰라. 잘라면 모르겠다. 죽어서 저승사 앞에 갈라면 모르겠다. 이것은 마치 사업 투자를 하는 것과 같은데요. 간단하게 적은 돈을 갖다 들여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라면 누구나 하고 싶어 하겠지만, 그렇지. 경제의 원칙이 있잖아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소의 효과.
그 연불만 해가지고 있잖아. 최대 효과가 뭐냐면 있잖아. 극락왕신 성불까지 하니까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계산을 하고 많은 돈을 투자했더라도 결국은 나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 그런 사업을 갖다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계산을 하고 많은 돈을 투자했더라도 결국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 그런 사업은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돈도 안 되는 거 그렇지. 그거 접어야 되지 빨리. 그 시간 가면 갈수록 한다. 손해를 보는데. 착실한 사람이 노실하게 연불할 수 있습니다. 착실한 사람이 나야 안 나. 그렇지. 연불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만약 당신이 처음에는 정토 법문을 몰랐다가 남암살 연불을 몰랐다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뭐 참선 그게 좋다고 해서 참선한다고 뭐 한 10년 정도 있잖아요. 행사 원당하면 이거 좀 다녔는데 몰랐다가 지금 다른 법문에서 정토 법문을 갖다가 정토 법문으로 돌아왔다면 그것은 진일보한 것입니다. 참 성공한 케이스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나 정토 법문을 배우면 나무아미탑을 연불 하다가 퇴전하여 물러나가지고 다른 법문을 배우러 가고 다른 참선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뭐 종교 있잖아요. 뭐 신천지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데 있잖아. 기독교라든가 천주교 같은 거 갖다 가면은 그것은 퇴전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정말 복이 없어도 너무 복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참.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무아미탑을 연불을 할까요? 착실한 사람이다. 화려한 것, 혐오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묵묵히 연불하는 것을 갖다 쉽게 볼 수가 없어. 화려하고 있잖아. 막 이렇게 폼 잡고 막 이렇게 막 있잖아요. 뭐 하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은 묵묵하게 연불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는 자신의 분수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 남암살 연불만 부르니 너무나 몸이 건조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는 전사정리, 전수적성, 행은 지극히 하는 평범하나 이익은 지극히 수성함을 알지 못한 채 표면적인 것만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남한테 겉보기만 하는 폼 내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실익도 없는 거 있잖아요. 이익도 없는 그런 거, 돈도 안 되는 그런 수행에 있잖아요. 집착한다 이 말입니다. 이 세간에서 대수행자가 되어서 남에게 보여주고자 하기에 이 정토법문은 거의 입맛에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남한테 했잖아. 보여주려고 했잖아요. 아이고, 진짜, 나 선지식 내면 가서 사니까 막 어깨가 막 어색하고 막 나는 그래도 몇 안걸 나서 그런 나 타이틀 있잖아. 그것만 있잖아요. 나무아미탑을 연불만 하느니 나 별로 볼거리가 없어 보이거든. 나무아미탑을 연불하는 거 보니까 너무 진짜 좀 너무 초라해 보여. 그래도 막 법복 있잖아요. 막 다리 가지고 막 딱 줄 세워가지고 막 그래도 탁 앉아있으니까 막 좌석에 앉아있으니까 막 저는 막 야 저분은 진짜 진짜 존경스러워 막 저는 막 정말 진짜 조만간에 막 부처될 것 같이 보이고 이러니까 유물한 사람하고는 막 좀 뭐 대단하게 아까 그 혐오하고 막 그거 좀 이런 거 있잖아요. 남한테 했잖아요. 좀 뭐 남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 표면적인 거. 근데 이거 연불하는 사람들은 진짜 볼품이 없어 보이니까. 그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저는 진언도 심해장구 대단하니도 염성할 줄 알고 참선할 줄도 알고 독성할 줄도 알고 뭐 자비다랑 참법도 할 줄 압니다.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무아미탑을 연불할 줄만은 모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끝장입니다. 끝장이다 이거. 끝장. 야, 참네.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나무아미탑을 연불만 할 줄 알면 당신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반대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나무아미탑을 연불을 모른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참 너무너무 큰 말씀입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나무아미탑을 연불을 할 줄만 안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아는 것입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모든 수행을 다 할 줄 알면서도 나무아미탑을 연불을 모른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무아미탈 연불이 한다 넘버원이라 이 말입니다. 다른 수행해가지고 이번 생에 육도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인연을 만들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나 이번 생에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나무아미탈 연불해라. 그래 연불해가지고 극락 가서 거기서 성불까지 할 수 있는 최고의 수행,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육자명은 나무아미탈 연불하라 이 말입니다. 참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그거 모른다 하면 참, 야 여러분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하며 이 점을 분명히 경계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그럼 오늘 공부입니다. 자, 과지의 깨달음을 인지의 마음으로 삼는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양유, 양유란 바로 이러하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왜 수행은 이렇게 평범한데 이익이 안 돼 이토록 수승할까요? 수행은 평범한데 이익이 왜 이렇게 클까?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과지의 깨달음을 인지의 마음으로 삼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이 두 구절은 정말 곱씹을 수록한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건 해석이 좀 필요한데요.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말하는데 불이란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불자가 깨달을 각자와 같다 이 말입니다. 범부는 미혹하여 깨닫지 못한 상태다. 미이 불각이다. 범부는 미혹하기 때문에 그러나 깨닫지 못했다. 이거 아라하는 자기만 깨달은 존재. 자각. 스스로 자자 깨달아. 스스로만 깨달은 존재이며 보살은 자신도 깨닫고 남도 깨닫게 하는 존재다. 자각 타각이다. 그죠? 각타다. 각타. 자기 스스로도 깨닫고 남도 깨닫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어떠실까요? 자기도 깨닫고 남도 깨닫게 하며 이 두 가지 깨달음의 실천이 완전히 원만해진 존경이다. 지금 보살은 자기도 깨닫고 남도 깨달은 그 상태만 지금은 머무는데 부처님은 달라. 부처님은 자기도 깨닫고 남도 깨닫게 하며 두 가지 깨달음의 실천이 완전히 원만해진 존재다. 각행 원만이다. 깨달음과 행이 실천이 원만한 그런 상태가 부처님이다 이 말입니다. 아라한과 보살은 인지의 깨달음, 인지각이지만 아미타 부처님의 깨달음은 과지의 각입니다. 실천까지 다 원만한 그런 깨달음이다 이 말입니다. 이 과지의 깨달음은 일반적인 인지의 깨달음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인지의 깨달음은 수행하는 단계의 깨달음이고 과지의 깨달음 완전 지금 깨달은 상태에 있잖아. 그런 깨달음이다 이 말입니다. 자, 아미타 부처님의 깨달음은 햇빛과 같고 아라한의 깨달음은 별빛과 같으며 보살의 깨달음은 달빛과 같아서 햇빛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반대불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물론 달빛이라는 거 있잖아. 별빛이라는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 하지만도 햇빛하고는 비교 불가하다 이 말입니다. 자, 인지의 마음. 자기가 성불하겠다는 마음이다. 그죠? 성불하기 전까지는 모두 인지입니다. 성불하기 그런 게 수행 단계의 그런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우리가 지금은 극락왕생하고 싶고 발심해가지고 수행하고 싶고 생사윤회에서 해탈하고 싶고 성불하고 싶은 이 마음을 갖다 인지의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인이 있어야 과도 있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인지의 마음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법문의 마음이고, 일반인 법문의 마음, 즉, 자기가 발보리심하고 개정의를 닦는 것으로 자기의 보리심을 갖다가 우리의 인지의 발심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보리심을 바라기가 쉽지 않거든. 자력수행 해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인지의 마음에도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일반 법문, 자력수행의 마음이 있다 있잖아요. 그건 자력수행은 자기가 보리심을 발해가지고 개성의 사막을 닦고 있잖아요. 호흡을 끊고. 그래, 진리를 정독하는, 이건 너무너무 어려워. 참, 어렵단 말이야. 두 번째는 일반 법문이 있는 반면에 특별 법문. 이거는 있잖아요. 남한탈 정토 법문이다.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아까 일반 법문은 자력수행이고, 이거는 특별 법문은 탈핵수행이다. 이 말입니다. 남한뮤탈 육자명호를 우리의 인재의 마음으로 삼고, 우리의 신원행, 삼자량을 갖다가 삼는 것입니다.
정토 본문에서 인재의 마음이란 바로 안나 믿음과 발언입니다. 인재의 마음이 안나 믿음과 발언 때문에 우리가 안나 연부를 하게 되겠지, 그죠? 믿고 발언하고, 아이고, 경락왕생을 갖다, 야, 믿어야 되겠지. 나는 뭐 죽어도 다음 생은 경락 갈 거야. 발언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연부를 하면 삼박자가 딱 갖추어져 가지고 경락왕생하게 된다. 우리가 경락세계를 믿고 아미타 부처님을 믿고 남아미타불 연부를 하여 서방 정토에 왕생할 수 있음을 믿고 서방 경락세계 왕생하기를 바라며 이런 마음을 갖다가 우리 스스로 일으킬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지금 연부를 하는 그 마음은, 이 마음은 아미타 부처님 과제의 깨달음의 마음입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아니야. 내가 지금은 내가 냈다고 생각하지만도 그건 우리 마음이 아니야. 이 말입니다. 신원심이, 신원행, 믿고 발언하는 마음이 바로 청정심이며 우리를 반드시 경락왕생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신원심이 바로 청정심이고 바로 귀중한 마음이며 바로 하나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이런 마음을 내는 마음이 안 나. 믿고 발언하고 남아미타를 연번하는 마음이 청정한 마음이고 귀중한 마음이고 그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아미타 부처님 과제의 깨달음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남아미타불 연부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아미타 부처님 마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청정한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자, 과제의 깨달음을 인재의 마음으로 삼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아직 성불을 하지 못하셨다면 우리에게 신심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대중들이 말합니다. 없습니다. 그분께서 아직 성불을 하지 못하셨다면 당신에게 무슨 신심이 있겠습니까? 만약 경락세계가 없다면 당신은 경락세계 왕생하기를 갖다 발언하겠습니까? 경락세계가 없는데 도대체 어디로 왕생하겠습니까? 그분께서는 이미 성불하셨고, 그분이 누굽니까? 아미타 부처님께서 성불하셨다. 어디에 나오던데? 불설 아미타경 무량수경에도 다 나오잖아요. 불설 아미타경 원문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미타불 성불 일의 어금식급, 아미타불 성불 일의 어금식급, 아미타 부처님이 성불하신 지가 지금으로부터 10급이 지났다. 그 얘기는 누구든지 연불하면 경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분께서는 이미 성불하시고 10급 전에 성불하셨고 경락세계도 존재하며 또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인데 좀 남들 연불 좀 하십시다. 내가 그래서 선택받은 연불 그걸 갖다가 책을 한번 보겠나 싶어가지고 한 건데 내가 무료급식 봉사하러 가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책을 한 개 들려고 하니까 또 존경하는 선배가 하니까 들려고 하니까 이거 하더라고. 이거 뭐 경락도 없는데 가더라고. 아이고 저 정토 삼풍이 건강 나옵니까? 그런 게라. 그거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 하는 거야. 이거 참. 그 불고 장로 사리불. 부처님께서 장로인 사리불 존자에게 고하기를 종시서방 이곳으로부터 서방으로 서쪽으로 과 10만억 꼴도 10만억 부처님 국토를 지나면은 유세계 한 세계에 있는데 명말 경락 이름을 경락이라고 부르고 기토요 그 국토에 한 부처님이 계신데 아미타 부처님이 계고 지금 현재도 거기서 설법하고 계신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장로인 사리불 존자를 불러서 말하기를 이곳으로부터 이 기원정사로부터 서쪽으로 10만억 부처님 국토를 지나면 한 세계가 있는데 경락이고 그 세계에 한 부처님이 계신데 아미타 부처님이고 지금 현재도 그 설법하고 계신다. 그거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나 그거 못 믿겠다. 나 연불 못 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 내가 그래서 서택보는 연불집 들려고 책 필요 없다. 나는 얼마나 깜짝 놀랐는가. 나는 그 선배님 그런 분이 아니라 생각했는데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런 분 옛날에 그런 스님도 계셨잖아요. 교수 스님. 그때 저도 옛날에 밖에서도 들었는데 옛날에 무비 스님 그 밑에서 화엄경 공부할 때 그 스님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그 스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스님들 중에서도 대성경전은 이거 뭐랄까 원시불교로 가나. 이거는 대성경전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경전도 아니다. 위경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경전 있잖아요. 지금 대성 삼부경 뭐 우리가 3대 대성 경전 가잖아. 대한불교 조경, 서경전, 건강경하고 법화경, 우리가 화엄경 이런 거는 뭐 경전도 아니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친선이 아니기 때문에 깨달은 분의 분상에서 부처님의 그 있잖아 깨달음 속에서 책을 만들었어. 아이가 참 몰라도 너무 몰라. 너무 안타깝더라고. 참 진짜 나 왜 그렇죠? 얼마나 내가 깜짝 놀랐는 거 있잖아요. 정말 공부를 갖다가 얼마나 좀 해야 될까? 그런데 또, 그거 어디 거쳐. 딴 데는 또 간다 하더라고. 아, 내 너무 참. 야, 참, 너무 안타까워서, 참, 참, 너무 안타깝다, 그죠? 자, 우리가 이 공덕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신원심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남한테 염불하는 마음은 물론 내가 염불을 하지만 그 마음 속에 있잖아. 염불을 하고 하는 그 신원행 삼자능 속에 전부 다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 마음이 수행의 결과가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마음이 곧 부처님의 마음이니까요. 우리의 신원심 밖에서 따로 청정심을 찾지 마십시오. 바로 수박을 버리고 참깨를 줍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귀중한 부처님 과제의 깨달음으로 이루어진 인재의 마음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과제의 깨달음으로 이루어진 인재의 마음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염불하는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예. 또다시 청정심을 찾으려 한다면 당신은 틀려도 한참 틀렸습니다. 설사 깊은 선정에 들어가 마음이 청정해진다 해도 여전히 삼계 안에 있지만 이 선의 신원심은 우리를 극락으로 왕생시켜서 성불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스님, 이 신원심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닌가요? 어떻게 부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겁니까? 어떻게 아미타 부처님 과제의 깨달음입니까? 이렇게 또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보십시오. 인광대사님께서 하신 과제의 깨달음을 인재의 마음으로 삼는다는 말씀은 우리의 이 마음이 아미타 부처님의 무상정등정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남아미탑을 하는 이 육자명어 속에 그게 깨달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어찌하나 극락왕생하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어찌하나 성불하지 못하겠습니까? 반드시 남아미탑을 염불한 극락왕생해서 거기서 반드시 성불하게 됩니다. 참 시원시원합니까? 지금 내가 남아미탈 염불을 하는 마음하고 그 과제의 깨달음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염불은 내가 하고 있잖아. 과제의 깨달음은 딴 거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남아미탑을 염불하는 그 속에 성불에 있잖아요. 전부 종자가 아니고 막 덩어리가 성불 덩어리가 들어있다. 안욕 따라 삼맥 삼불이가 들어있다 생각하시고 염불하면 마음이 좀 더 놓일 겁니다. 그지?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얻는 비유 육자명호가 신심이 됩니다.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사흘 밤낮을 갖다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고 밥 한 톨도 먹지 못해서 이제 곧 굶어 죽게 생겼다고 해봅시다. 이때 한 친구가 와서 말합니다. 왕씨, 자네는 신심을 해서 살아야 하네. 이 왕씨가 곧 굶어 죽게 되었는데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신심이 날까요? 신심을 내고는 침을 한번 삼켜보지만 여전히 배고파 죽을 지경입니다. 그렇잖아요. 배고픈 사람한테는 필요한 게 밥이겠지.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군고구마 하나만 꺼내서 그에게 주어. 그가 그것을 먹고 배가 부르고 몸이 따뜻해진다면 그에게는 신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대중들이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에게는 살아갈 신심이 생긴 것입니다. 배가 불러야 신심이 생기든 하지 말로 백날 천날 얘기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신심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요? 고구마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가 고구마를 먹고 이제 살아나니까 있잖아. 신심이 생기겠지. 그는 스스로 신심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군고구마가 그의 신심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있잖아. 남아미탈을 염불하는 것은 남아미탈 그게 우리 신심을 만들어냈단 말입니다. 우리가 서방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원하지만 당신 자신에게 아무개야 자네는 꼭 왕생할 수 있다는 걸 믿어야 해 라고 말하라고 말하라고 하면 남 믿어.
난 반드시 건강왕생을 할 거야 라고 말은 하겠지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를 갖다 움켜쥐면서 아이고 큰일 났네. 내가 여태 했나 어제 했나 대망아지를 지었구나. 내가 너 어떻게 했나 감히 내가 왕생할 수 있다고 말했을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 고구마를 갖다 먹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 당연히 나 말하면서도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진짜 시키면 시킨 대로 하면 됐긴데 왜 그렇게 했나 어렵게 가는 건 모르겠다. 어떤 연우님은 여전히 자신이 없습니다. 스님께서 보시기에 제가 건강왕생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말을 갖다 길게 느리는 것을 보면 자신이 없다는 것을 곧바로 알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가 이런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이치를 모른다는 얘기는 육자명은 남한탑 연불 속에 모든 공덕이 다 들어있는데 그걸 몰라. 예의주와 같다고 했잖아. 산청에 소선자 여경큰 스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육자가 보물 중에 보물 안나 예의주와 같은데 그걸 몰라. 그 중요성을 모른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기도 쉽고 또 성취가 아주 안나 쉬운 게 아니라 육자명호 남함탈 전불인데 왜 그걸 안 할까? 우리 말법 시대 경기에 딱 맞는 수행인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그 소리를 하는데 내가 얼마나 반갑지. 참 즐겁던지 참 막 스님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 얘기 좀 하겠지.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배고픈 사람은 곧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의 신심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고구마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고구마를 먹으면 바로 그것이 하나 신심이 되어서 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심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이 육자명호 남아미타불 연불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이미 성불하셨습니다. 10급 전에 다 성불을 했다 이 말입니다. 만약 아미타 부처님께서 성불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명을 갖다 부를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성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명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성불하셨다는 사실은 그분의 애초 서원이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연불하면 누구든지 극락으로 다 데려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분께서 발언하시기를 내가 성불하는 이유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자기가 성불하는 이유가 뭐냐? 중생들이 나의 명호를 부르고 왕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중생이 나의 명호를 불렀음에도 남아미타불 연불을 했음에도 여전히 극락왕생하지 못한다면 나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참네. 그러니까 18번 원문을 갖다가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걸 갖다 공부를 안 하니까 막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어. 18원 원문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설화득불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지심실학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면서 욕생아공 나의 나라에 극락에 왕생하기를 바라며 발언하면서 믿고 발언하면서 있잖아요. 내지 10년 적어도 남아미타를 10번을 불렀음에도 연불만 얘기했습니다. 약불생자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극락 왕생하지 못한다 그러면 불치정각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런데 지금 아미타 부처님께서 이미 성불하셨습니다. 연불을 하면 전부 다 성불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명호를 부르면서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면서 어찌 극락왕생할 수 없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극락왕생할 수 없다면 그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서원이 거짓임을 뜻하고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속이셨다는 말이 됩니다. 이런 말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신심은 아미타 부처님의 서원이 믿을만 하다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극락왕생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 한 구절 남아미타불이지 결코 근거 없는 말장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극락왕생한다고 말하는 근거는 바로 이 한 구절 남아미타불이지 말장난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염을 하면 누구든지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잖아. 말 안 듣고 있잖아. 엉뚱한 소리 한다 하면 정말 복이 없어도 복 없는 사람. 그렇지, 그제? 자, 그러면 범부왕생의 증거. 범부는 무슨 근거로 극락왕생할 수 있을까? 거지처럼 생긴 사람이 자기에게 돈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러면
뭘 해야 할까? 뭘 해야 하나요? 그 증거를 갖다 보여야 되겠지. 증거를 꺼내야 보여야 하겠죠. 그 사람이 즉석에서 100억짜리 수표를 꺼내야 보여준다면 바로 그게 증거가 됩니다. 거지같이 생긴 사람이 나 돈 있다 했는데요. 그러면 돈 있는 걸 갖다 보여줘야 다른 사람이 믿는다 이 말입니다. 범부가 스스로 나는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증거는요 바로 남아미타불입니다. 남아미타불 때문에 그 범부가 있잖아. 생사작법 죄가 있든 없든 간에 극락왕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남아미타불 육자명호가 바로 우리의 공덕증, 극락행 티켓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닦은 공덕은 바로 생멸이 있기 때문에 재불보살께서 그 공덕증에 서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닦았다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닦아온 우리가 복지했다 하는 그거 모든 부처님께서 그 서명 안 해줘. 그건 잡독성, 독이 많이 섞여 있어가 안 돼. 그거 가지고 극락왕생 못한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연불의 남아미타불 연불의 공덕은 꺼내 보일 수도 있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덕이 가득하고 신심이 가득한 신심도 가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지의 깨달음을 인재의 마음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과지의 깨달음으로 이루어지는 원심이 아니라면 퇴전하고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과지의 깨달음으로 이루어진 원심, 우리가 남아미타불 연불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면 퇴전하고 타락하기 쉽다. 물러나기 쉽다 이 말입니다. 이어서 원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토 법문을 배우는 사람 중에서 왜 많은 사람들이 태굴심을 내게 되었을까요? 그는 처음 정토 법문을 갖다 배울 때 남아미타불 연불을 할 때 난 극락세계 왕생할 거야 라며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발심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미타 부처님의 서원을 갖다가 알지 못한 채 자력수행의 힘에 의해서 원심을 세월이 했으니 그러니까 이런 법문을 많이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초가 기본이 안 나. 저는 항상 좀 기본에 충실하자는 그런 주의거든요. 연불도 중요하지만 이런 법문도 많이 들어야 돼. 그러니까 연불하다가도 있잖아 퇴전을 한다 이 말입니다. 태굴심을 낸다 이 말입니다. 자, 하지만 아미타 부처님의 서원을 알지 못한 채 이런 법문도 듣지도 못한 채 자력수행의 힘에 의지해서 원심을 세우려 했으니 이건 분명히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수행은 오래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연불을 하기는 하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면 너무 힘들다. 보아하니 서방 정토는 못 갈 것 같아 라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의 자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힘을 의지하려 한다면 우리는 태굴심을 내게 됩니다. 그 자력이 이게 연불은 자력이 아니야. 연불은 내가 하지만도 있잖아 왕생을 한다. 부처님이 한다 짓는 바닥 했잖아, 그죠? 연불자 아소자기가 연불은 내가 하지만도 연불은 우리가 하지. 그런데 극락 왕생하는 건 부처님의 힘이다 이 말입니다. 그거 자꾸 여태까지 자력수행을 해가 왔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자꾸 연불하는 것도 자력에 맞춰서 자꾸 연불을 하려고 하니까 물러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너무 안타깝지. 이것은 마치 우리가 바다를 건너려고 용기를 내서 바닷속에 뛰어든 다음에 두 팔을 갖다가 힘껏 저 나아가지만 풍랑이 너무 거세어서 결국 기운이 빠지고 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못 건너가겠습니다. 이렇게 그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큰 배 한 척이 와서 그를 구제하여 피안으로 데려다 줄 수만 있다면 그에게는 원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제 살았다는 생각이 들겠지. 딱 좋아. 나도 피안에 도달할 수 있구나. 나도 극락 갈 수 있구나. 절체절명. 아이고 자포자기 해가지고 참선한다고 뭐 좀 해보니까 허리만 아프고 눈만 침침하고 아이고 걱정을 했는데 남아미타불 연불을 갖다 만나게 됐다. 그러면 자기도 극락왕생했더니 이런 마음을 내게 되겠지, 그죠? 자, 그렇게 해서 그도 원심을 바라게 되었지요. 그의 원심이 바로 이 배가 준 것입니다. 이 배가 없었다면 그는 태굴심을 내고 배가 뭐냐 하면 있잖아. 남아미타불 연불입니다. 태굴심을 내고 포기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죽으면 그만 이제 될 대로 되면 나 모르겠다.
그래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사의 거친 바다 속에서 생사 고해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개정이를 닦는다 해도 우리는 태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개정의 사막을 닦고 탄진치 삼독을 끊고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있잖아, 호흡을 끊고 진리를 정득한다. 그 누가 어느 천년에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야, 그래서 참 이거 참 연불 그거 참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지? 그래서 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니까 한 번 더 읽어보고 너무나 참 오늘 아까 좀 하긴 했는데 자, 이거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자, 만약 당신이 처음에는 정토 법문을 몰랐다가 남아미타불 연불을 몰랐다가 지금 다른 법문에서 다른 수행하다가 참선 등 다른 수행을 하다가 아니면 다른 종교를 믿다가 다시 한다 남아미타불 연불라 했잖아. 전향에 돌아왔다면 정말 진일보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토 법문을 배우다가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다가 퇴선해가지고 다른 법문을 배우러 가고 참선 등 다른 수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종교를 갖다 가면 그것은 안 퇴전한 것입니다. 정말 복 없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건 또 더욱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남아미타불 연불만 할 줄 안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아는 것입니다. 반대로 했잖아.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수행만 모든 수행을 다 할 줄 알면서도 남아미타불 연불을 모른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남아미타불 연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연불 할 것입니까? 아니면 또 진짜 눈만 맞다냈잖아. 이번 생에서 해결도 안 되는 그런 수행을 할 것입니까? 이것은 마치 사업 투자를 하는 것과 같은데요. 간단하게 적은 돈을 들여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라면 남아미타불 연불에서 극락왕생에서 그 승부라는 그런 일이라면 누구든지 하고 싶어 하겠지만도 아무리 머리를 갖다 싸매고 계산을 하고 많은 돈을 갖다 투자한다 했더라도 결국 수익을 갖다 얻지 못한다면 그런 어려운 수행이 있잖아. 참선 등 어려운 수행을 해도 결국 이번 생에 있잖아. 그런 이익을 갖다 얻지 못한다면 누가 그런 수행을 갖다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서 연불로 돌아와 있어요. 그죠? 그런 말입니다. 그죠? 너무너무 좋다. 그죠? 예,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남아미타불,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